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쉬필랜드 학원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상의 보좌가 우리 앞에 펼쳐지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 웃기는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이 도시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흥왕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주 기도 9번째 시간으로 용서는 관계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육체에 우리 사람으로서의 꼭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간구하고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서로 붙어 있죠.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기는 어렵지만 육체의 아픔이 영혼에게 연결되어지고 영혼의 아픔이 육체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하였던 일반 은혜와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특별 은혜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같으십니다. 하지만 삼위로 계시죠. 참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서로 삼위로 계셨고 서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와 생태계도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관계, 태양과 지구의 관계, 여러 수많은 별들과 우리 지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속에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물과 육지와 바다와 또 공중 하늘과 이런 것들의 서로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매우 연약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겨울이 될 때에 얼마나 추운지 1도만 내려가도 얼마나 추운지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죠. 이런 것을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말이죠.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자연계와 또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관계를 맺는 존재, 조금 일반적인 용어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나와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사회적인 존재라 말하죠. 특별히 우리 사람은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하고 살펴보고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또 함께 일도 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 죄로 인하여서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생태계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될 때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또 죄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이것을 악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도 합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너희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결국에는 죄가 되고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 사람이 살아있는데 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죽음은 사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책임이 주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죄가 주인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항상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죄 짓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이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죄로 치닫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는데 지, 정, 의,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에 따라서 뭔가 행위를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그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이 죄로 인하여 오염이 돼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찾아온 인간의 비극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영원한 형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날마다 자유롭게 죄 짓는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정의가 오염되어서 참으로 올바른 일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또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나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책임을 지고 영원한 죽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누리는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정의가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날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어져서 그 오염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일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그 과정에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말은 물을 대야에 떠와서 사람의 발을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 발에 무엇이 자연스럽게 묻을까요? 먼지가 많이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그렇게 다니다가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성큼성큼 그대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러면은 방바닥에 먼지 자국이 발바닥에 발 자국이 많이 남겠죠?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물을 놔두고 그 물을 떠서 주인이 손님의 발을 또는 자기 자신의 발을 먼저 씻고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이때에 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제발 제 발을 씻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감히 제가 그 씻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는 제자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아니요, 저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를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목욕한 자에게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목욕을 한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책임을 다 말끔하게 씻어내고 또
죄의 종에서 법적으로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권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몸을 씻는 것과 같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악한 온수마귀의 꿰매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죄 고백하면서 마치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깊이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는 우리 영혼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이죠. 날마다 발을 씻는 것, 세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 용서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들기 전에 골방 기도를 할 때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나의 영혼을 씻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잠들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보고 살피고, 마치 내가 예쁘게 화장을 하기 위해서 세안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클렌징으로 지워내야지만이 화장이 잘 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죄 용서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날마다 또 주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70가지를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도록 죄 용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았던 것을 우리는 전에 많이 읽어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도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거룩한 삶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과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그 죄 용서의 관계,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이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에 관계가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도 앙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별히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우울증이 생기고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는 그 용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용서에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말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그 죽임, 이것이 이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 용서를 통하여 관계 회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를 가로막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하여서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비유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신하는 왕을 도와서 일을 하다가 그만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은 10,000년 동안 사람이 일을 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1년 동안 사람이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신하가. 이에 대해서 왕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에 합당하게 벌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왕은 그 신하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신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이제 궁궐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하면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당으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오늘날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내가 5만 원을 번다 또는 10만 원을 번다 이렇게 가정해 보았을 때에 100일 동안 버는 돈이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진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빚진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또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탕감받은 신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다른 신하들이 알고 왕에게 보고하죠. 그러자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말을 하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할까요? 이것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대1로 먼저 그 죄 용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에 우리는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권면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건으로 만들고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 여기고 형제로서의 그런 교제권을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을 금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참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해자, 잘못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후회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행동의 변화를 결심하고 나의 죄는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리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당신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과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죄 용서를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나 잘못했어 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 용서의 절차가 이렇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키는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야지만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용서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용서한 사람의 죄를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떠오르겠죠? 그럴 때에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죄를 어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나중에 너 이것도 죄에 대해서 묻고 따진다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거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거론하고 언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죄 용서가 아닌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하되 다시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죄 용서를 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해당되는 관계가 회복되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죄 용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죄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정의가 오염되어 우리의 육체가 있는 한 죄의 정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꿰매에 빠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치 세수를 하는 것처럼,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죄 용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또 생태계와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복음을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우리 심령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종에 얽매였던 그 모든 법적인 굴레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로 오염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죄 고백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이켜 날마다 발을 씻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 죄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며 참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죄 용서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부터 앙금으로 남아있던 그 모든 죄악들,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합시다. 참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죄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며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며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 용서로 인하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참으로 사망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여 의의 종이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 삶이 참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와 악한 원수마귀의 속아 그렇게 넘어지기 쉽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 주여 죄로 용서를 구하며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요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그렇게 죄 용서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주여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